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은 4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앞으로는 이 형광펜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 줄 걷는 것만 봐도 이게 이제 윤곽이 확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준비하시면 앞으로 거기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눈에 딱 보면 전체가 이렇게 딱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좀 해드릴 테니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제가 밑에까지 다 할 겁니다. 자, 준비합니다.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분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빠짐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중하노라.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질과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덕담 한마디씩 합니다. 우리 이제 새해 첫 예배인데요. 우리 끝까지 갑옷 입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덕담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라.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페이스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교회 그 리더들이 저쪽 원주에 가서 또 우리 아는 권사님께서 이렇게 별장이 있는데 그걸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리더들이 모여가지고요. 한 해에 또 말씀도 나누고 우리 그 진리 6가지 기둥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집 짓는 도구도 똑같고요. 집 짓는 재료도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리의 6가지 기둥으로 이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집을 지어 나갈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 훈련 받으면서 한 텀 한 텀 성장시켜 주신 그 굵직굵직한 매듭들이에요.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면은 이렇게 바르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리더들에게 나눴고 그 리더들이 여러분 사랑방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그것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을 그쪽 방향으로 아마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2시에 맞춰졌는데요. 그때 제가 잠을 잤는데 이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가르치는 통로가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가장 확실한 통로는 뭐예요? 말씀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이 삶이 돼가지고 그죠?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봤던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그래가지고 우리를 막 삶에서 굴린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몸으로 깨달았으니까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또 한 가지 통로는 뭐냐면 개인 기도 시간에 또 가르쳐줘요.
11시에 부름받은 자는 저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설교를 하고 난데 그 다음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가슴으로 그냥 확 읽어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개인 기도할 때 또 가르쳐주세요. 또 이렇게 영분별할 수 있는 은사자가 옆에 있으면 저에 대해서 지적을 자꾸 하죠. 성령님이 너 이거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명확하게 어떤 분별을 하면서 정확히 또 배워가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또 꿈으로도 이제 가르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도 이 꿈을 꿨는데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의 차이점. 여러분 이걸 꿈으로 배우는 사람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 성경 공부에는요 항상 뒤따라 나오는 게 찬양이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요. 찬양. 그래서 그때 꿈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아 성경 공부는 아 찬양 부르는 거하고 똑같구나.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은혜스럽죠? 그죠? Amazing Grace 나가 등죄 뭐 얼마나 은혜스럽고만 눈물도 나잖아. 그죠? 그런데 그거 부른다고 속에 있는 욱 이거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는데요. 성경 공부는 찬양 부르는 것과 똑같다. 은혜스럽긴 하는데 성경 공부하면 그냥 자기 자신은 안 죽는다. 이런 깨달음이 꿈속에서 확 왔고요. 그러면 제자 훈련은 뭐예요? 뻔하죠? 제자 훈련은 말씀을 우리 가지고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표현하실 때 네가 잘 죽었다. 이제는 교회를 위해 죽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잘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잘 죽었다는 건 뭐예요? 수이사이드인가? 뭐예요? 이게 잘 죽었다는 게 옛사람이 잘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뭘로 죽죠? 말씀의 권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옛사람은 안 죽어요. 여러분의 성격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아주 명언들. 그런 거 열심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속 승질이 죽나.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런 말씀드려요. 카스에 제 친구들은 도대체 왜 다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씀을 그렇게 올려도 말씀에는요 점 하나도 안 찍어요. 그리고 맨날 올라오는 게 어떤 거 올라오는 줄 알아요? 네, 누구누구 레시피, 또 뭐 누구누구의 명언, 뭐 좋은 글들 있잖아요. 이런 거 막 열심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그거 얼마 전에 올렸던 그 명언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속으로 카스에 올렸잖아. 그거 기억나는 사람 있냐고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기억 안 나죠? 그런 걸로는 전혀.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일으킬 때 여러분 책 읽어서 일으켰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 읽어가지고 여러분 물리학 열심히 하면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어요? 의학 열심히 하면 말 한마디로 손잡아가지고 이렇게 일으킬 수 있어요? 의학이잖아. 의학. 안 되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책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성경이죠?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 성경이? 이분이 예수님이니까. 이거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요. 저자가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 쓴 거 하나님을 먹으면 어떻게 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해낸다니까. 죄가 나가냐고. 책 읽어서 죄가 나가? 해봐요. 게임 중독이 책 읽어서 나가냐고요. 음란이 책 읽어서 나가? 결박된 거죠. 결박. 결박된 걸 누가 풀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단에게 결박이 되어 있는데 이 결박된 걸 도대체 뭔 힘으로 끊냐고. 책 읽으면 끊을 수 있어? 뭘로 끊을 수 있어? 도 닦으면 끊을 수 있어? 그런 걸로는 안 되고요. 이 결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지 돼요. 아멘. 그러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이겼다는 얘기는 자유자가 됐다 이런.
그 어떤 것도 나를 얽매여 가지고 나를 끌고 가지를 못해요. 어떤 것이 나를 유혹을 해도 얘가 나한테 영향을 못 미친다고. 헐벗은 여자가 와가지고 막 앞에서 알짱거려도 나를 끌고 가지를 못해. 알겠어요? 뭐 게임이고 뭐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돈을 가지고 앞으로 살랑살랑 흔들어도 그게 나를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지 못한다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된 사람은 그걸로는 도저히 올가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결박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죄에 결박된 사람이고, 죄에 결박된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수레바퀴가 망가진 사람이죠. 굴러가지가 않을 겁니다. 인생이 멈춰진 자.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누가 작곡했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알아요? 그레이스, 구그레이스 아니? 그레이스야.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왜 그 곡 만들었죠? 그 사람은요, 안 지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죄란 죄는, 모든 죄는 다 즐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흑인 노예들을요, 갖다가 돈 받고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다니까. 그런데 이놈은 지독하게 악한 인간이 어떻게 해서 그 곡을 작곡하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해. 그렇게 지독한 사람, 그렇게 악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바꿀까요? 응? 어떻게 바꿔요? 간단해야 되니까. 뭐 하늘에서 뭐 이놈 이래요? 어떻게 바꾸니? 간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지 알아요? 배 타고 갔는데요, 풍랑 만났어요. 끝! 그 지독한 인간이 그 풍랑 하나 만나니까 엄마가 불렀던 그 찬송이 생각나는 거야.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그 죽을 위기 앞에서. 거기서 획가닥 인생 바뀌어가지고요, 인생이 완전해가지고 평생 노예 해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작곡한 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야. 여러분은 좀 궁금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필요할까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누가 죽어야 되는 거야? 말씀이 듣고 옛사람인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옛사람 정욕의 정도로 타고 우상 숭배했던 이 세상을 나의 신으로 섬기고 돈 밑에서 발발발발 기고 살았던 내 자신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들으면 그 옛사람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원어를 찾아내가지고 깊은 뜻을 찾아내도 그 속에 탐심이 죽지 않는 사람은 제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의 차이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보는데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거북이 등짝처럼 따라다니는 이 지긋지긋한 이 고난 지겹습니까? 도대체 그 고난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걸까요? 우리 인생 살면서 아무리 말씀 보고 아무리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의 삶 전체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는 배고픈 자요, 가난한 자요, 핍박받는 자요, 옥에 갇히는 자요, 살해 위협을 받는 자로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예수 잘 믿으면 가만히 앉아서 돈이 몇 천만 원씩 굴러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 우리의 스승 되신 참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려 쉬어야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퀴즈 하나 낼게요. 중고등 맞춰보세요. 예수님의 피는 무슨 색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무슨 색입니까? 몰라요? 예수님 피가 무슨 색일까요? 어허, 찬영아, 예수님 피는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 그렇지, 빨간색, 붉은색. 퀴즈. 예수님의 피가 붉은색인데 우리에게는 이 붉은 피가 하얀색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는 사람. 예수님의 피는 붉은색이기도 하고 하얀색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는 사람 손 번쩍. 중고등부. 예수님의 피는 붉은색인데 그 피가 우리에게 하얀색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의 피는 어떤 역할을 해요? 예. 고난은 어떤 역할을 해요? 잘 몰라요? 그럼 오늘 성경 보면 나와요, 답이. 자, 가봐요. 4장. 자, 1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노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자, 왜 하얀색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은 붉은색이고 그리고 흰색입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붉은색 피와 하얀색 피. 자, 그러면 우리에게 왜 고난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의 마음의 갑옷을 산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왜 필요할까요?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을 도저히 참다 못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요, 매를 들었어요. 회초리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 차리면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빕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초달을 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오냐 계속 받아주면 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막내야, 막내. 여기 막내들 있지, 막내! 막내야! 막내? 우리 집 막둥이는 쫑인데. 네. 이 막내들은요, 초달을 잘 가해요, 안 가해요? 안 가해요. 더군다나 이 막둥이가 외동아들이야. 오! 대박! 그냥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아들. 예. 무남동료 몇 달도 마찬가지. 깨질세라. 안 돼! 안 돼! 어디 가면 안 돼! 누구 만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아이가 버릇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버릇이 없어져요. 그런데 초달을 맞고 자란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란 애가 군대를 갔는데요, 걸레를 빨아오려니까 쫄따구가 이렇게 고이 자란 아이가 걸레를 빨아오니까 걸레를 빨면서 걸레를 어떻게 짜는 줄 아세요? 한 손으로 이렇게 짜고 있어요. 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신한은행에 취직을 했는데요, 권사님이 상담을 하자고 가보니까요, 애가요 직장을 다니기 싫대요. 너무 힘들대요. 은행 다니. 자, 어떻게 우리 청년들 취업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힘들어? 응? 펀드 팔고 보험 팔고 힘들어? 못해? 못하겠어? 그 자리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좀 시장에서 인천 그 부산 시장하고 좀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백으로 집어넣어줬거든요. 근데 못 살겠다. 걔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상담을 해보니까 문제가 누가 문제인 거예요? 그 부모가 문제인 거예요. 걔를 누가 그렇게 왜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그 부모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가만히 고난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인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학원도 없었다. 알겠지? 거기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 진짜 학원도 안 가도 되고 노동이라는 게 없었어. 거기는 옷을 입을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인생의 고난이라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게 왜 필요하죠? 가만히 눈 떠보니까 이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왜?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예요. 고난이 없으면 똑바른 데를 못 봐요.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극한 방탕으로 치닫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재벌 2세들이 왜 저렇게 맨날 그냥 막 툭 하면 사람 때리지, 술 먹고. 팍 때리지. 중소기업 사장님 그냥 막
거기서 난동 부리. 대기업 회장님 딸을 그냥 거기서 그냥 땅콩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야. 왜 땅콩이 뭔 잘못이 땅콩은 시비를 거는 거지? 땅콩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아 진짜 왜 이렇게 될까요? 인간이라는 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인간은요 고난이 없으면요 어디로 가요? 예,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본성으로 가는 거야. 그 자기 본성이 뭐야? 자기 아버지가 누구야? 마귀.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고난이에요. 이 고난 받으면서 뭐가 끝나요? 죄가 끝나요. 자, 여기까지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눈뜨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극한 방탕으로 살았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신있게. 그런데 시편 119편 그 율법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고난당해서 뭐를 그쳤다고 그래? 네, 죄를 그쳤다. 고난이 들어올 때 죄가 끝나고 고난이 들어올 때 누구를 다시 바라보게 돼요? 간단합니다. 속 썩이는 사람들 간단합니다. 방탕하는 사람들 간단합니다. 인생에 고난 딱 들어오면요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세상 바라봤던 거 어디 바라보게 돼요? 간단해. 지금은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왜 돌아다니는지 알아요? 뭐를 안 봤어 아직? 아직 맛을 안 봐서 그래. 맛을 보면 맛을 알아요. 그리스도 보혈 고난. 이거 들어오면요 바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 위에 3장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를 부를 때 아예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 아예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를 지금 회상하는데 너희들이 고난이 들어와서 죄를 그쳤지 않니? 이제 너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얘기해요. 죄를 그치기 전까지 말씀에 눈뜨기 전까지 너 어떻게 살았니? 자 봐봐요. 몇 절? 3절 봐보세요. 너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읊어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읊어봅시다. 시작. 누나가 정령과 술취함과 취함과 강탕과 현악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게 우리들이 살았던 삶이라니.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분 계세요? 음란, 방탕, 술취함, 우상 숭배. 그럼 이게 끊어지려면 뭐가 들어와야 끊어져요? 네, 고난이 들어와야 끊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이에요. 아니 말씀 보라고 내가 말씀 계속 올리는 게 내가 페이스북에도 지금 4년째 5년째야. 근데 점 하나 찍어요. 점 하나? 거기다가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 말씀에다가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면 거기 3분의 2가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내가 패친이 내가 몇 명이야 내가 몇천 명 되잖아요. 근데 좋아요 점 하나도 안 찍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잡고 쓰려는 사람은 말씀 보게 하려고 뭐를 주겠어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죄가 안 나가. 말씀 보래도 안 봐. 그러면 뭐 집어넣어야 돼? 바이러스 이거 항체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항체가 뭐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사 맞을 때 예방 주사 맞을 때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요?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만들어요? 항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요 항체가 만들어져서 갑옷이 딱 씌워져요. 여러분 제가 죄를 지어서 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다시 죄를 지으면서 그쪽이 어떤 삶인지를 내가 아는데 그쪽으로 다시 갈까요 안 갈까요? 진짜 망가진 사람은요, 진짜 무너져 본 사람은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시 안 가요. 다시 그리로 갔다는 것은 아직 무너졌다는 거야 안 무너졌다는 거야? 아직 안 무너졌다.
한번 인생이 무너져 봐야, 예. 그래서 무너진 다음에 이제 막가라식이 있죠. 막가파. 무너졌어. 에이씨, 막가자. 이런 사람 말고요. 무너져서 뭐를 눈뜬 사람, 말씀을 눈뜬 사람은요, 알아요. 그래서 죄를요, 이렇게 만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에요, 이거를 만져야 되는 건지 만지지 말. 저 고압선이 있어요. 이게 고압선입니다. 여기에 1000볼트가 흐릅니다. 이거 만져요, 안 만져? 이게 고압선인데 모를 때는 이거 만졌어, 안 만졌어? 모를 때 만졌지? 만져가지고 와 이랬잖아. 죽을 뻔했지? 아씨, 죽을 뻔했다. 내 다시는 안 만져. 근데 바보처럼 죽을 뻔했는데 이걸 다시 가서 만져요? 그건 아직 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만진다는 것은요, 이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인 거죠. 말씀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봐봐요. 주님의 목표는 뭐야? 죄를 끊어주면 그게 주님의 목표일까요? 아니죠. 이제는 지나간 때에 좋게,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자, 또 퀴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만물의 마지막 때. 무슨 뜻이에요? 만물이 뭐예요? 만물. 오만 만가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만물이죠. 근데 그게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태양도 만물이죠. 달도 만물이죠. 땅도 만물이죠. 바다도 만물이죠. 이렇게 세운 150층 빌딩도 만물이죠. 돈도 만물이죠. 다 만물이죠. 근데 그게 마지막에 가깝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해가 필요 없을 때가 돼 있고요. 그거 싹 다 없어지게 될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없어져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붙잡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진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자,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또 퀴즈. 만물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게 어떤 걸까요? 응? 한번 얘기해봐요. 응?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게 어떤 상태야? 아니 뭐 어떤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그게 근신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하려봐. 이거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 이게 뭐야? 새벽 기도 늦잠 자지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기도하고. 그걸까요? 아니요. 내가 이걸 읽으면서요, 이 가슴 속에 이게 팍 느낌이 오더라. 그렇지. 예수 안에 거하고 머물러 사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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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상 있어요? 이거? 네? 다 종교생활이고, 진짜 깨닫는 건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아멘. 왜? 말씀에 순종하려면 죄는 지을 수가 없어.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교회는 당신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온갖 잡동사니 잡생각들이, 그 잡감정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여 딱 사는 사람들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생각, 마음 다 그분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근신하여 정신 차려 기도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은요, 요 예배 시간만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요, 집에 딱 돌아가면 또 세상으로 막 돌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그 삶이 뭐예요? 예수 안에 똑같아요. 늘 항상 생각은 뭐가 돌아가?
예수 생각이 늘 항상 돌아가요. 그게 정신 차려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는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는요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왜? 이동호 목사가 소리 지르니까. 정신 차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신 차려. 여기 소리 지르는 목사가 있으니까. 근데 바깥에 가면은 정신을 못 차려. 왜? 소리 지르는 목사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달콤하게 속삭이는 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속속속속 넘어가요. 정신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말씀이 꽉 채워져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요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정신 차리고 있으면 다 될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보다도 깨웠니? 이제 깼어? 깼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보다도 그것 위에 이런 얘기예요. 정신 차리지 않은 사람은 먼저 정신부터 차려. 사랑할 생각 말고 먼저 정신부터 차려. 술부터 깨, 술부터 깨고 저기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 정신 차려? 자, 무엇보다도 그 위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이 오는 거지. 말씀도 안 보면서 사랑 얘기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자, 여기서 또 퀴즈. 자,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다는 뜻도 되죠. 근데 또 한 가지 뜻이 있어. 어떤 뜻일까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죠.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사랑하면 그래 괜찮아 이래. 관용. 덮죠? 그럼 또 뭐를 덮을까요? 자기 자신의 허물도 덮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하면 다른 사람 허물 덮는 줄 알아. 사랑하면 내 허물을 왜 덮는 줄 알아요? 자, 허물을 안 덮었어. 그것도 그걸 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그랬어. 그러면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손가락 이렇게 예화 들어봤죠?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켜? 세 개가 나를 가리켜.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내 허물을 덮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는 사랑할 수 없구나?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 먼저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게 아니라 내 허물이 덮어졌다는 뜻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야, 사랑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 허물이 덮여지는 거야. 옛날에는 내가 이 허물을 못 덮어가지고 그냥 내가 잔소리하고 그냥 사랑하지 못하고 그 오래 참지 못했잖아. 사모님한테도 내가 뭐라고 그냥 그 사무엘상 전까지 사무엘상 후부터는 내가 바뀌어졌잖아. 그건 뭐냐면 바로 오래 참지 못했다는 내 허물이 덮여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다른 말로 오래 참지 못하고 성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과 당신은 성내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하고 근신 차리면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정신 차리고 근신한 사람들은 자기 허물이 덮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상대방이 화낸다고 똑같이 화내고 상대방이 때린다고 똑같이 네가 먼저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때리면 결국은 허물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은요 상대방 허물까지 덮는 게 아니라 내 허물까지 덮게 돼요. 그래서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래요? 서로 대접하기를. 대접도 원망으로 할 수 있나 봐요. 그죠? 실컷 대접해놓고 뒤돌아서 뭐해? 맨날 나만 돈 써. 그럼 뭐하러 했냐? 대접 누가 하네? N분의 1 하든지 누가 제가 계산할게. 자기가 지갑을 꺼냈잖아. 근데 왜 뒤에 가가지고
돈은 다 제가 쓰고요. 아, 진짜 좋은 밖에 씨발. 왜 그러니? 대접을 하려면 돈을 썼으면 그냥 진짜 사랑의 말로 주는 자가 복돼, 받는 자가 복돼.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꺼낸 거야. 아니 복을 못 받았는데 꺼내? 야 내일 딱 나머지 그 콩 먹고 털어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밥 쏘냐? 밥을 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밥을 쏴? 복 받은 사람이 밥 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2018년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밥 많이 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무슨 뜻이야? 그렇지! 복 받아. 통장에 돈이 드득하다. 아멘. 네? 주여 이거 어떻게 쓸까요? 주여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네가 복을 받았으니까 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대접할 때 서로 원망 없이 그냥 서로 대접하려고. 계산하려면 그냥 내가 먼저 하겠다고 계산대에서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야 돼. 그렇게 꼭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그런 인생 돼야지. 그래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정신 차리고 사랑하고 허물 덮고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자, 은사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 은사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 은혜래네. 봉사가 은혜래네. 여러분이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서 어떤 한 구석의 봉사를 맡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도 또 원망하는 사람들 많죠. 그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우리 이영순 집사님 같은 분은 손에 빛을 주셔가지고 저분이 그렇게 섬기는 걸 잘하시는 거예요. 그 손에 주께서 복을 주시겠답니다. 네. 집사님, 그거를 하나님이 그거를 집사님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로 집사님 손을 그렇게 빛으로 쌌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뚝 하고 나타나는데 뭐 추억탕 했다고 뭐 다 해가지고요 저희 집에 막 보내시고 그런 걸 잘하시더라고요. 그게요 여러분 받은 은사가 아니면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 김민결 집사님은 지식에 따라서 남을 섬기는 그런 빛을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들어오면 들어서 아 요거 필요하겠지? 그러고 그거 딱 갔다. 그래서 저분이 왜 자꾸 붕어빵 과자를 저렇게 잔뜩 싸는 아 저 십자가 개포할 때 저 간식 필요해 딱 깨달으면 그냥 딱 들어가는 거지. 아 요건 요 사람한테 요거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은사로 줘가지고요 교회를 아름답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 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사가 있어요. 또 달란트가 있다고 성경아. 그 달란트를 썩히면 주님한테 연락 맞아. 나중에. 너는 준 거 다 니끼 어디 갔어? 네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써야지. 너 그거 묻히면 되겠니? 준 게 얼마나 많은데.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 달라 그럴까? 많이 달라 그래. 그래서 많이 달라는 게 좋긴 좋아. 근데 힘들어. 알았어? 목사님 봐봐. 힘들지. 마르타. 그치? 맨날 나는 마르타야. 맨날 울면서 잘못했어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준이 많이 받으면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많이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면 빼먹을 때는 다 빼먹어 안 빼먹어? 다 빼드셨어요. 줄 때는 이유가 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쓰임 받으면 하늘에 뭐가 넓어져? 그죠? 땅이 넓어지고 상급이 어마무시합니다. 왜? 그 삶이 진짜니까. 이 땅에 별거 아니에요. 돈 좋아하세요? 그거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요.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인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그분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모든 건강은 어디에서 왔어요?
여러분 속에 지금 암세포가 자라고 있으면 일할 수 있어요? 모든 것 다 끊고 병원에 입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이 세상을 위해서 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청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맡겨주신 거란 말이야. 그 청직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그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자, 봉사할 때 여러분 착각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어. 체포하듯이 붙잡아. 이분이야! 이분이! 열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다 모였잖아. 무슨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랬잖아요. 이분이라고! 이분 여러분! 이거 보통 이거.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이 왜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 말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라고. 내게 아니라는. 여러분 내가 요새 지금 말씀 이렇게 보는 거를 내 힘이에요? 크게 착각하고 계셨군요. 성경만 보면 깨달아져요. 성경만 열면. 어제는요 바빠가지고 그 리더스 여행 갔다 오느라고 부랴부랴 이제 그 짬내가지고 그걸 딱 보는데 그것도 또 들어오더라고. 이 국어를 하면서 베드로 요한에게 국어를 해요. 국어를 해. 돈 달라고. 뭔가 얻으려고 이렇게 뭐 주려나? 나를 주목하거라. 딱 그러니까 뭐 돈 줄래나? 뭐 이렇게 주목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베드로 요한에게 뭐 달라고 그래야 돼? 얘들아, 목사님한테 뭐 달라고 그래야 돼? 아들, 아빠한테 뭐 달라고 그래야 돼? 용돈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아빠에게는 돈을 달라고 그러지 말고 아빠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달라고 그래라. 베드로 요한에게 달랠 게 있지 돈을 달랍니까? 베드로 요한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십시오. 아멘. 그랬더니 오스트레일리아 빈에 사는 그 말씀 청년이 목사님 거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열면 생각이 나요. 열면 팍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셨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선명하게 본 사람이 증인이죠. 아멘. 흐릿하게 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거짓 증언됩니다. 이 거짓 증인들 만나가지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본 사람이 증인입니다. 아멘. 자, 예수가 뭡니까? 말씀 본 사람이 증인이요. 아멘. 말씀도 안 보면서 왜? 신학이 증인이야? 신학이 예수야? 매일매일 말씀 보고 그 말씀으로 내 심령 뜯어고치고 거룩하게 예수님 쟁이, 예수님 따라쟁이. 아멘. 그런 사람이 예수 선명하게 본 사람만 쫓아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선명하게 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쫓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예수를 보려고 선명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살래요. 이게 바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12절부터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밑줄 그으세요. 윤곽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자, 12절 연단하려고 밑줄 그으시고요. 13절 고난에 참여 밑줄 그으시고요.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 밑줄 그으시고요. 16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밑줄 그으시고요.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밑줄 그으시고요. 그리고 별표 땡냐 18절 의인이 겨우 구원받습니다. 별표 땡냐. 나보고 쪽집게 강사라고 그러더니 쪽집게 강사 얘기를
왜 안 돼? 에스더 어디 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는 고난을 왜 당했어? 죄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왜 당해? 그렇지. 인생이 요렇게 뒤바뀌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부른 콜링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2단계.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보면 이제는 약하니까 네가 단단하기를 연단. 고난은 뭐야? 이제는 연단. 예전에는 죄 끊는 용. 지금은 연단. 그래서 누구를 위해 고난받아? 예수를 위해. 선한 일 때문에 고난당하고 이게 누구 앞에 영광이 돼? 하나님이 이런 자를 부른 콜링이 하나님의 콜링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는 거야. 자, 고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고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고난하고 때문에. 근데 지금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거야? 나 때문에 당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당해요? 나 때문에 당하는 거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계속 갖다 들이대가지고 겸손하라고, 네 속에 있는 죄 내보내라고 계속. 고난이 없으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난 당해가지고 못 견디겠다 그러면 좁은 길 걸어가는 거 포기할 거고, 진짜 주님밖에 없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주님 붙잡을 거고, 그 돌봐, 가시봐,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사람, 끝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 나는 말씀 끝까지 붙들래. 이게 좋은 밭.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고 픽 하고 넘어지고, 핍박 있다고 픽 하고 넘어지고, 돈 좋다고 돈 쫓아가고. 그걸 어떻게 밭이라고 그랬어? 누가 밭이라고 그랬어? 그런 건 밭이 아니에요. 좋은 밭만 밭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만 밭이라고. 어떡할 거예요? 정력에다가 동그라미 치려니까 나 5개인가 나왔어. 아직도 나가지 않는 정력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동그라미 쳐봐. 사랑이랑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몇 개 칠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 어제. 어휴 진짜 내가 동그라미를 내가 몇 개를 쳤는지 모르겠네. 성령의 열매에 동그라미 치니까 하나도 못 치던데. 아파가지고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랬는데 데려갔다간 큰일 날 뻔했대.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 지가 잘 믿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지. 응? 당신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몇 개 열렸어? 동그라미 쳐봐. 사랑부터 걸린다. 사랑부터. 덜컥 사랑. 아예 시작도 못해요. 시작도. 화평 합니까? 화평? 희락 있습니까? 성경을 그동안 덮어놓고 믿었으니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았던 거지. 자, 그래서 고난 얘기하다가 자, 요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18절 봅시다. 읽어요. 다 같이 읽어요. 중요한 겁니다. 18절 준비 18절 다 봐요. 다 봐요. 성경 보세요. 18절 시작. 자, 의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런 사람이 겨우 구원받아요. 그러면 여기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경건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씁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받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경건하지 않는 사람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죄인. 이 사람은 어디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과 이 죄인은 어디 서야 돼요? 그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지가 잘 믿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난이 없으면요 제가 겸손한 목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난 당하면서
제가 더 작은 자가 되고 제가 사랑을 그래서 입에 재갈을 눌렸죠. 자, 고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고난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 까불어. 우리가 너무 까분다고 조금만 편안하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고난을 허락하실 거고요.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낮추실 거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줄 알아요? 그 고난이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그 나라에 가서 다 보상으로 상으로 다 주어져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고난받게 하는 것은 하늘에 뭐가 쌓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상급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지만 염려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방탕한 생활을 안 하니까 지들처럼 극한 방탕을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막 비방한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판한 자 앞에서 뭐 한다고 그래? 그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욕하는 사람이요, 심판자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요 이동복 목사를요 그때 죽이려고 산 위에서 돌을 굴렸어요. 그때요 제가 그때 뛰어가면 너무 잘 뛰어가가지고 교회가 맨날 새신자가 들어오잖아요, 아파트에서. 그래가지고 다리 걸었어요. 그날에 그놈들이 자기 입으로 그대로 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너무 싫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은 마음의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죄를 끊어버리는 한 해, 그리고 더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랑까지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마음의 갑옷 든든히 입고 2018년도 작정하고 쫓아가시는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래서 마음의 갑옷으로 삼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의 피는 붓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그분을 영광스럽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나를 점점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던 존 뉴턴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평생 인생이 바뀌었던 이유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욱더 내 인생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좀 더 겸비하게, 교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면 주여 우리 고통스럽게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극한 방탕에 살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고, 아버지 날마다 그 말씀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의 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악성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게 주셨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이제 서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더욱더 겸손하게 아버지 겸비한 자가 되어지고 정말 주의
10년이 되면 복을 빕니다. 형통을 노래하고 하나님 크게 될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 축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고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고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끊어졌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며 대접하며 오직 예수의 힘으로 일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며 저 아름다운 천성에 받을 상급과 그 위로를 기다리며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압니다. 이런 것을 마음의 갑옷으로 삼게 해주셔서 정말 붉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즐겁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2018년도 아직도 낮아지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낮춰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깨어지지 못한 것들 끊어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